창세기 1장 14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넷째 날 창조 사역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해, 달, 별이죠. 그 해, 달, 별이라고 해석을 하는 그 해석이 거의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저도 그렇게 배워왔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네. 네.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 유익이 있긴 있을 거예요. 그건 진화론자는 되지 않는다는 거지. 최소한 창조론자로 진화론자를 배척할 수는 있겠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 나 그거 믿어. 근데 그거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하고는 별개란 말이죠. 예수님 자신이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는 이유가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건데 그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든 뭐든 이 성경 전체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철저하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그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어떻게든지 만나야 돼요. 방향이 그렇게 우리가 정해져야 됩니다. 제일 먼저 보면 14절에 보면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그랬습니다. 광명체를 마오르라고 하고, 오르는 빛인데 마오르 하면 그 빛을 담고 있는 그릇, 빛을 담고 있는 용기. 이 마오르가 출애굽기 이상으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광명체라고 번역을 안 하고 등잔 또는 등대,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촛대가 있잖아요. 그것이 마오르예요. 마오르. 그러니까 이 광명체는 그 빛을 담고 있는 그릇인데 성막에서 촛대라고 했으니까 촛대는 뭘 예표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이 광명체는 1차적으로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빛 되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 빛을 담고 있는 나도 마오르가 되겠죠. 나도 광명체가 되겠죠. 계시록에서는 그 7별 7 금촛대 기억나실 거예요.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그 다음에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런 말씀이 계시록 1장 20절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7별 하면 7이라는 뜻은 한 대표성이 있는 거죠. 7별은 7 교회의 사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7 금촛대는 7 교회라고 그랬다고요. 실제적인 아시아 7 교회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온 교회가 여기에 다 속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7 별이 뭐라고 했냐면 교회의 사자래요. 사자. 교회 사자가 누구예요?
별이래요, 그게 별. 목사님? 사자는 이제 천사라고 해요. 천사하고 사자하고 똑같아요. 엥겔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엥겔로스. 그러니까 천사, 사자, 그거예요. 그럼 성경에 나오는 천사는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날개 달린 천사, 그것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사람이 천사일 수가 있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 내용이 소식을 가져온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소식을 가져온 자, 엔겔로스. 그 엔겔로스에서 유앙겔리온이 나왔어요. 유앙겔리온은 복음이라는 뜻이거든요. 기쁜 소식. 그러니까 기쁜 소식을 가져온 자가 천사라는 거예요. 그 기쁜 소식을, 복음을 가져온 자,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천사, 사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그런 것만은 아니고 그 복음을 담고 있는 광명체들이 바로 천사예요. 아셨죠? 복음을 담고 있으면 그 빛은 이게 발산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일곱 금초 때는 또 일곱 교회라고 그랬어요. 일곱 교회,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가 뭐예요? 어두움 가운데서 건져내 빛으로 끌어낸 자. 교회잖아요,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의 사자나 교회나 똑같은 거죠. 그 복음을 가진 자. 그러니까 일곱 별, 일곱 금촛대는 사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마오르, 광명체, 성도, 복음을 진짜 가지고 있는 그 성도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언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첫날. 그 첫날에 나온 그 빛이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결국은 그 첫째 날 빛은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라는 거죠.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줬대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그 빛을 받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냐면 어둠 상태였잖아요. 헤벨, 아무것도 없는 흑암, 호셰크, 흑암. 그러면 그 어둠이 물러갈 거 아닙니까? 캄캄한 밤에 전기불을 탁 켜면 어둠이 순식간에 물러가잖아요.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받으면 내 마음에 있던 그 어두운 마음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게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맛을 좀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음에, 흑암인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빛을 딱 비춰주시면 내가 어둠인 것을 깨닫고 그러면서 그 빛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상태가 자기 부인이다.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로 다음 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 빛을 마음에 비춰주면 나도 그 빛을 담은 그릇이 되었다. 나는 질그릇에 불과한 거죠, 사실.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보배를 담고 있으니 엄청 비싼 질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야죠. 깨지지 않게.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일요일 날은 안 해. 오, 맛있겠다. 살아가는 모든 원동력은 이제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나 대신 살아가실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약할 때 강한 되신다. 나는 없고 그리스도가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광명체는 빛을 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광명체를 14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전에 14절 중 끝에 보면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태양 때문에 징조, 계절, 날과 해가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런 자연적인 징조를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예. 이것은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 가는 모든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어떤 말씀하셨냐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자연적인 현상을 설명하는 것은 아닐 거고, 심음과 거둠, 우리에게 말씀이라고 하는 씨, 아들이라고 하는 씨를 심고 거둘 때가 있고, 그건 장성한 것을 거둔다고 하잖아요. 또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실 때 그러한 징조와 계절이 그 안에 다 일어나게 하는 거죠. 그것을 계속 쉬지 않고 해나가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 안에는 애굽의 삶이 있고 광야의 삶이 있고 가나안의 삶이 있는 거죠. 그 여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6월절이잖아요. 그 6월절, 절기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고 다 경험했잖아요. 그 다음에 가나안에 건너가는 그 오순절이라고 해야 되겠죠. 성령 강림절이라고 할까요?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나를 밝혀주는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그 징조 계절이 우리 안에 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아들이 아니죠. 그런 게 없으면. 그리고 16절로 넘어오면 큰 광명체와 이제 작은 광명체 이렇게 둘 나누고 있는데, 큰 광명체를 마오르 가돌이라고 한다. 가돌은 크다라는 얘기인데 존귀함, 장성함, 충만함, 온전함 이런 뜻이 같이 있다. 그래서 이 큰 광명체는 존귀한 광명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참빛을 담은 그릇, 참빛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참빛이 아닌 게 있을까요? 있어요. 그게 가짜 빛이고 그 가짜 빛을 담고 있는 그릇이 작은 광명체. 그래서 마오르 카탄이라고 하는데, 이 카탄이 작다, 보잘것없다, 혐오스럽다, 더럽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작은 광명체는 율법주의자라고 보면 돼요. 비진리, 복음도 있고 진리, 거기에는 율법의 그 표면에 흐르는 비진리만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런 자가 작은 광명체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을 사도 바울이 또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귀하게 쓰는 그릇이 큰 광명체가 될 것이고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작은 광명체가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속했었겠어요? 처음에? 그렇죠. 다 우리는 작은 광명체에 있었어요. 거기에서 작은 광명체인데 그
디모데 후서에서 그 말씀하시고 바로 다음 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러니까 속을 깨끗하게 하면 그게 곧 큰 광명체가 되는 거죠. 존귀한 광명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빛으로 내 속에 있던 비진리가 다 쫓겨나고 청소되어졌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청소되어지면 우리도 큰 광명체가 되어서 낮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낮을. 그래서 큰 광명체는 낮을 주관하고 작은 광명체는 밤을 주관한다. 낮을 주관한다고 하는 이 큰 광명체는요, 특색이 뭔가 하면 보이지 않는 걸 전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진리. 작은 광명체는 보이는 걸 주관을 해요. 보이는 게 뭘까요? 교회 사는 행사. 다 포함되죠. 병고침. 표면적인 그렇죠. 문자적인 행동으로 하는 거. 아까 우리 시작하기 전에 계속 이야기했던 질병 안수해서 고치고 귀신 내쫓고 하는 그런 것들 있죠. 거기에도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 보면 또 별들이 나오죠. 별들을 만드시고 되어 있는데 만드시고 글자가 좀 작게 써 있어요. 성경을 보면 그게 만드시고라는 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그 바라 내지는 아사, 그 다음에 야찰이라고 하는 세 단어가 있어요. 근데 그 세 단어는 하나도 없고 에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게 에트가 뭔가 하면 그 17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그랬죠. 이 그것들이 에트예요. 그럼 그것들은 뭘 지칭을 하는 거예요? 17절에서는 별들이죠. 별들. 앞에 나온 별들. 근데 별들을 만드시고를 그것들이라고 거기다 써보세요.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앞에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그것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를 그것들을 별들이라 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들은 따로 만들었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 광명체들이 많이 모이면 그걸 이제 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별들을 땅에 비추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 별도 그러면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땅을 비추기는 비추는데 큰 광명체는 낮을 주관하는 거예요. 낮은 낮에게 지식을 전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그런 뜻이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진리를 전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렇죠. 문자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네. 끼리끼리 모여서 네. 끼리끼리 모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빛과 어둠이 나누어져요. 그 작은 광명체와 큰 광명체는 어느 시대나 둘로 항상 나눠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뭐겠어요? 작은 광명체가 큰 광명체로 전환되기를 바라겠죠. 우리도 다 그렇게 되어 온 거니까.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큰 광명체가 되어서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광명체가 다 돼야 되겠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